오늘부터 10월 한 달 동안, 10월 달은 5주가 있는데요. 10월 한 달 동안 5개의 질문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들을 함께 같이 모아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저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큰 교훈으로 남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 중에서 한 5가지 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10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니고데모의 질문입니다.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인가? 니고데모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2개의 단어만 있으면 됩니다. 니고데모, 그는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의원이었다. 이 2가지만 있으면 그를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랍비의 한 그룹이었죠. 지도자 그룹이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었고 바리새인들은 그냥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따르는 그런 지도자들 그룹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자적으로 따르려고도 애쓰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큰 차이점은 내세에 대한 내세관이 달라요. 이 사두개인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에 더 치열하게 살고 더 열심히 살고 호강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이 현실에 대한 집착이 훨씬 더 강했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내세를 믿었던,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었던 일련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산헤드린 의원이었다. 산헤드린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서 지도자들, 숫자로 치면 70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이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이스라엘을 자치제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의 국회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었던 게 산헤드린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일부가, 사두개인들 중에서도 일부가, 서기관 그룹에서도 일부가, 교회 나이 있는 지긋한 그 장로들 그룹에서도 일부가, 모두 합쳐서 70명의 사람들이, 이들은 입법, 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법, 법을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다 갖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사형을 내릴 수도 있었어요. 집행은 못해요, 그들이. 근데 사형,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가 있으니까 사형하고 그것을 로마의 총독에게 건의하면 총독이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막강한 자치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산헤드린 의원이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굉장히 끝발 있는 사람이죠. 오늘로 치면 국회의원이면서 장관, 국회의원이 장관할 수 있으니까 국회의원이면서도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굉장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재미있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냥 찾아왔다 그러지 않고 언제 찾아왔다고 써 있습니까? 밤에. 밤이라는 시간을 딱 명시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밤에. 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갔을까? 낮에 찾아가면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그럼 자기가 면이 안 쓰는 거예요. 왜? 자기는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유명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나이가 몇이에요? 추정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나이가 몇 살 정도였을까요? 공생의 초기잖아요. 그렇죠?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 니고데모는 한 몇 살 정도 됐을까요? 30대? 아니죠. 그 정도 지위에 올라가면 40대? 아니요. 한 50 이상 됐을 거예요. 나이가 지긋한 그런 사람이 뭔가를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질문, 의문,
풀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함께 같이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다.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사역 초기였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최초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엄청난 그 잔치집에서 일어난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삽시간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추정컨대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그 공생의 초기에 하셨던 그 마태복음 말씀을 이미 하신 이후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한 권위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 와!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이 좀 굉장한 사람이구나. 내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낮에 가기에는 조금 사람들 눈치가 보여. 그러니까 밤에 살짝 찾아가게 된 것이죠.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가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더 누울 수도 있어요. 돈 버느냐고 열심히 일하느냐고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내려놓고 그리고 세월을 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1987년 11월에 한 유명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78세의 일기로. 그의 이름은 바로 이병철 회장입니다.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1987년 11월에 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자기가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뭐 80년대니까 뭐 의학적인 수준이 아주 높지 않으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 질문을 하나씩 한번 적어봤어요. 정리해봤어요. 이병철 회장님이 무슨 질문을 그 중에서 했냐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죽음 이후의 삶을 질문했던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갑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천국으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까? 누가 천국으로 가고 누가 지옥으로 갑니까? 죽음 이후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니고데모도 똑같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당신이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 같아요. 기적을 행하시죠. 대단하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하고 이제 질문을 꺼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거듭남,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천국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하느니라. 거듭남이라고 하는 아주 희한한 단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기가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나 같은 늙은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거듭난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니고데모는 굉장히 중요한 오해를 하나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거듭남의 의미와 니고데모가 이해하는 거듭남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니고데모는 육신의 거듭남을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도 들고 이렇게 멀쩡히 몸이 있는데 내가 다시 태어난다? 죽은 사람을 가만히 봤더니 죽고 끝이던데 땅속에 묻히고 끝이던데 그러면 내가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지? 다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이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육으로 이해하지 말라. 육으로 이해하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 그 육이 어떻게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 그게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끝나는 것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영에 대한 거듭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이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느냐 5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여기서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의 질문은 영적인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천국이 죽은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겠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뭘까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한다. 여기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뭘까를 잘 한번 머릿속으로 그리셔야 돼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죠? 이것은 세례를 말합니다. 물세례.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고백하면 세례를 주죠. 세례의 원래 의미는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죠. 육신은 똑같아요. 물에 잠겼다가 일어났다고 해서 몸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어떤 결단이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사람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공증을 하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탄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물학적인 탄생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 탄생이 있어요. 바로 사회적인 탄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으면 공적으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고 축하하고 그리고 세례 교인으로 등록이 되고 그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앞에 인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나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물과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뭘까요? 사람의 비유를 계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생물학적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등록을 했어요. 사회적으로도 이제 이름을 부여하고 주민번호를 받았어요. 걔는 국적이 대한민국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돼요.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집에 이렇게 입양이 됩니다.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미국 가정에서 미국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15년이 지났어요.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 이 아이의 외모는 뭐예요? 한국인이죠. 근데 말을 하면 한국말을 할 줄을 몰라요. 김치가 뭔지를 몰라요. 홍길동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리랑을 불러도 뭔 말인지도 몰라요. 완전히 미국 아이가 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도 전혀 미국과 한국이 운동 경기를 하면 미국을 응원해. 이 아이는 외모는 한국인이지만 한국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서적으로는 전혀 한국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인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손흥민이 한 골을 넣었다고 해서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괜히 기뻐요. 그죠? 괜히 BTS가 뭐 빌보드에 올라갔다가 뭐 괜히 우리하고는 아무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인으로서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미국에서 그렇게 자라면 미국 아이가 되는 거죠. 한국인으로서의 정서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 가사가 나의 고백인 것 같아요. 막 찬송 가사가 막 입에 착착 달라붙고 막 그 찬송을 막 4절이 아니라 한 10절까지 막 부르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 힘든 일이 딱 생기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 새벽 기도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막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그런 신앙적인 정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정서가 있다면 여러분 성령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교회 나오는데 이 예배 1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제 예배를 혹시 드리지 못하는 주가 있다면 마음이 안 좋고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렸어야 되는데, 어느 날 말씀을 막 읽고 싶어지고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나와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어, 시계만 자꾸 보고 오늘 억지로 끌려 나왔는데 오늘 늦게 끝나면 안 되는데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시네 자꾸 딴 생각이 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전혀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들지도 않고, 그렇게 몇 년 동안을 살아간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성령이 없어요. 그런 마음속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세례는 뭐 어렸을 때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거는 구약의 이야기를 조금 알아야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불뱀이 나타나서 막 물었어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독사에 막 물리니까 막 죽어가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한두 마리가 아니라 완전히 떼로 나와서 사람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모세가 처방법을 얘기해줬죠. 큰 장대에다가 놋뱀, 뱀의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딱 걸어서 멀리 높이 달았어요. 그리고 저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날 것이다.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렸어요.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과 저게 뭐 저걸 본다고 해서 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쳐다보지 않는 사람. 결과는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광야 시대의 그 모세의 놋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리니
그것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 들려야 한다는 건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보는 자마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옥과 같은 성경 통틀어서 제일 유명한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 들어보셨죠? 다 알죠? 외우시는 분도 많죠?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 얘기예요.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은 그 사건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쭉 이야기가 이어지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아니, 구원이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다른 종교도 많은데. 맞아요. 다른 종교도 있어요.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많은 종교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진리일 수는 없어요. 왜?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럼 진리는 하나예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이것 모든 게 어떻게 다 진리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가장한 가짜예요.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다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기적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어요. 배타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보여요. 어느 날 보여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 앞에 부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비밀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기를, 또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